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예배학 원론을 통해서요. 기독교 예배의 그 핵심,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같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. 내용이 방대하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, 또 흥미로운 지점들을 쏙쏙 뽑아서 예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,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예배를 그냥 우리 인간이 뭘 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관계로 본다는 점이에요. 하나님이 주도하신다? 그렇죠. 특히 그 회상, 그러니까 과거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거 하고요. 또 만남,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. 이 두 가지 축이 어떻게 예배 역사 속에서 계속 작용해 왔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. 예배, 이게 대체 뭘까요? 자료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가오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. 말씀하신 그 회상이랑 만남?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? 네. 그 회상이라는 건요.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.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고요. 아, 기억하는 것? 그렇죠. 그리고 만남은 그냥 과거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,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말하는 거죠. 지금 현재의 경험? 네. 이 둘은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. 과거의 구원 사건, 즉 회상의 뿌리를 두면서 동시에 현재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추구하는 것.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거죠. 그렇군요. 이게 그 루터가 지적했듯이 중세 미사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은혜를 얻으려는 관점과는 아예 다른 겁니다. 예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로 시작되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이 이렇게 딱 엮여 있는 거군요. 재밌네요. 그럼 이런 예배 개념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쭉 이어져 왔을까요? 구약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? 네, 구약 초기에는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 보여주듯이 섬기다, 아바드라고 하죠. 그리고 경배하다, 샤하. 이런 섬김과 경외의 태도가 중요했어요. 섬김과 경외. 네. 카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제사, 또 모세 시대에는 성막 중심으로 좀 더 체계화된 제사로 발전하고요.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희생 제사의 성격이 더 강해졌죠. 제사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게 바로 유대교 회당 예배 등장이에요.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. 그렇죠. 대신 신앙 고백인 쉐마를 읽고 테필라 기도를 하고, 특히 중요한 게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하는 활동. 이게 오늘날 설교의 뿌리가 된 거죠. 설교의 시작이군요. 네, 축복 사원 같은 것도 있었고요. 이 구조가 나중에 기독교 예배 형식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신약 시대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형식보다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, 그러니까 삶과 연결된 예배를 강조하셨잖아요. 초대교회는 이런 가르침이랑 또 해당 전통 위에서 예배를 어떻게 발전시켰을까요? 초대교회는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예배의 아주 핵심으로 삼았어요. 성만찬요. 네, 처음에는 아마 가정에서 모였을 텐데 점차 공동체 중심의 주일 예배로 자리를 잡고 또 감독 중심으로 좀 더 공적인 형태로 발전하죠. 점점 형태를 갖춰갔군요. 그렇죠. 3세기 자료 그 히폴리츠의 교회법 같은 걸 보면요. 이미 감사기도나 성찬 제정 말씀, 또 기념, 즉 회상이죠. 그리고 성령 임재 기원 같은 오늘날 우리의 성찬 예식의 기본 구조가 다 나타나요. 와, 이미 그때예요? 네, 이게 서방교회 로마 미사 규범, 그 카논 미사의 기초가 됐다고 보고요. 한편 동방교회 쪽은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좀 받아서 상징이나 성화상 같은 걸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전통을 세워나갔습니다. 중세 로마 카톨릭 미사는 훨씬 더 정교해졌다고 하던데요.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? 네, 맞아요. 중세 미사는 이제 세례 지원자를 위한 말씀의 전례 부분하고
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을 위한 성찬의 전례 부분으로 딱 나뉘어서 진행될 정도로 체계화됐어요. 아, 분리가 됐군요. 네, 뭐 입당송이니 키리에, 글로리아 이런 정교한 순서들에 갖췄죠.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. 어떤 점이죠? 그 봉헌, 어풀토리의 의미인데요. 이게 초기 교회에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이었는데 중세로 가면서 점차 이게 뭐랄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바치는 봉헌물 이런 신학적 의미로 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. 원래 의미가 달라졌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상대적으로 설교의 비중은 좀 약화되었고요. 아, 바로 그 지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딱 문제를 제기했을 것 같은데요. 정확합니다. 네, 종교개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. 예배의 중심을 다시 말씀 선포, 즉 설교로 되돌리고자 했고요. 설교 중심으로. 더 강하게 강조했습니다. 이게 결국 예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그 핵심 통찰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죠. 오늘 이렇게 예배학 원론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요. 기독교 예배라는 게 그냥 정해진 순서 따라 하는 의식이 아니구나 싶네요.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, 그 만남과 또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회상, 이게 교차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응답하는 정말 살아있는 사건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. 네, 맞아요. 구약 제사에서부터 회당 예배, 초대교회, 또 동서방 교회의 발전, 그리고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계속 모습은 변했지만 그 핵심은 지켜온 여정을 따라가 봤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예배 형태는 정말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죠.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, 즉 회상하고, 현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, 즉 만나고, 또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는 공동체적인 행위, 이 본질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.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당신의 신앙 공동체나 또 개인적인 영적 여정에서 예배를 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 어쩌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. 오늘날 우리 예배 안에서 회상과 만남, 또 말씀과 성찬, 그리고 개인의 응답과 공동체의 연대는 과연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?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고민해 볼 수 있을까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